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31절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 28 읽고 또 같이 31절 읽고 먼저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잠시 몇 가지만 저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좀 나누면 저희가 목회 일정이 있는데 원래 목회 일정에는 9월 달에 DTS 2기가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앞당겨서 8월 달부터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해서 DTS 2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박형 목사님 제가 한 달 일정을 빌려서 아마 8월부터 9월 초순까지 한국에 계실 건데 제가 DTS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부탁드렸고 목사님은 지금 한창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가정교회 하시면서 이제 DTS를 스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서는 정말 제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 요즘에 뭐 하나님이 정말 불처럼 사용하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전에 일기 때 듣지 못했던 강의들을 박형 목사님 오시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8월 달에 혹시나 마음이 있으시면 일정을 그렇게 조절하시고 주말에 그렇게 7주 과정으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올해 초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절 또 저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한 3주, 4주 정도 이 부분들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고등부 애를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애가 아직 고등인데 얘가 무슨 돈이 있는지 너무 무리하게 명품을 사는 거예요. 신발도 명품, 가방도 명품, 그리고 뭐 옷도 명품으로 치장해서 다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얼마냐 하니까 목사님 몇백 정도는 돼요. 아, 너는 그렇게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명품을 딱 이렇게 차고 다니고 하면 딱 보는 시선이 달라진대. 여러분 사실 그냥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잖아요. 항상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아울렛에 옷을 사러 가면 제가 딱 옷을 입고 물어봅니다. 자기가 어떠냐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옷걸이가 영 그렇다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근데 속으로는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집사람한테 먼저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또 내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는데 항상 이제 상처는 제가 받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뭔가 내가 옷을 그리고 내가 스펙을 어떤 부분들을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내가 멋져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또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사실 이 고등학생이랑 그 친구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청년들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이제 취업 준비합니까?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공부도 이렇게 스펙도 이렇게 쌓아가는 게 공부하고 또 취업에 도움되는 뭐 또 학벌도 있을 거고 요즘은 면접에 외모도 본다 하더라고요.
외모를 가꾸는 것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애들 진짜 자기 관리는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미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이미 브랜드를 가진 명품입니다. 내가 여러분 명품으로 내 스펙을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명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세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 옆에 분을 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뭘 입고 왔나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 직업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자, 하나님의 자기 형상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31절. 자,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딱 하나님이 딱 보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딱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어디에 담고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뭐 어떤 직업이나 내 위치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괜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너무 괜찮은 사람, 너무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전제를 또 붙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가 있죠.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시각은 어디서 보냐면 세상에 투영되어서 나의 시각으로 나 존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초라한 거예요. 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좀 딸리는 것 같거든. 누구는 명품 시장하고 다니고 어디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그 내 시각적인 기준이 나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너무 내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둘째를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볼을 비비고 싶고 제가 막 둘째 집에 오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막 그러면서 몸 잡고 부둥켜 안고 이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노터치. 절대 만지지 마. 건드리지 마. 그래 그냥 멀리서 애가 문 열고 벨 소리만 들어도 제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저희 집사람인지 알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배를 눌릴 때는 이 냉기가 싹 들어옵니다. 싹 들어 그분이 오셨구나.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둘째가 하면 굉장히 상큼하거든요. 벨 누르는 소리부터가. 그래서 너무 이제 보고 생각만 해도 이제 미소가 지어지고 좋은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둘째를 보는 어떤 그 시각보다 100배 수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못 믿겠으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혹시 먼저 찾으신 분이 그냥 읽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정말 주목하는 것은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냥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나 내 어떤 자격을 자꾸 또 얘기하는데 자꾸 또 과거를 덜추내는데 여러분 내 과거를 덜추내고 나의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즐거이 여기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눈을 감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고백하기도 하지만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또한 상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 그분이 나의 예배를 보실 때, 나의 찬양을 보실 때 너무나 나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하나님도 나도 네가 좋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반응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 찬양이고 예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지었고 내가 너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 뭘로 알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제가 귀한 선교사님 대접할 때 이분은 너무나 제게 귀한 멘토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진짜 해운대 좋은 이제 뷔페 가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밥값이 아깝지 않아요. 밥값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정말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이라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보통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값을 내면서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맞바꾼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가장 귀한 독생자라고 여기시면서도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던지시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막 바꾼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라는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나 그런 어떤 절망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정말 내가 아끼는 아들이야.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이제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자체가 나는 사실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하나님이 하실까? 그 내 지성과 판단력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보고 내 인생을 딱 결정할 때 내 상식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웠던 알량한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인 거예요. 자, 그 사랑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고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안에 복음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을 아깝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보혈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내 환경이 안 그렇거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보혈 찬양을 듣고 보혈 찬양을 고백하고 계속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보혈이 내 안에 사무치듯 이렇게 타고 흘러오기 시작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 흐르는 보혈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은혜와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혈에 대해서 설교 이렇게 쭉 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제게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왔어요. 아, 진짜 보혈이 실제구나.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이 먼저 감동을 채게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실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가 너무나 은혜되는 찬양이 있었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이라는 이 곡을 이제 베드로 워십에서도 하고 이걸 이제 번역해 가지고 여러분 서울에 몇 교회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 드릴게요.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해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자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빛을 갚았네. 죄 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메시지를 가사를 듣고 찬양을 고백하고 하면서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고백하세요. 그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으로 회복케 하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감격이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은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도 좀 부족하고 좀 외모도 좀 부족하고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나는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부족해. 그다음에 열등감을 언제 느낍니까? 내가 언제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스펙이 아닐 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집안이 좀 괜찮아서, 나보다 더 직장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만 여러분 세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시작. 자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나는 아깝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근거는 명확하게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 나가면 헷갈리죠. 세상의 가치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돈으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나, 보혈의 은혜 안에 덮여진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가장 위대해집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로 덮여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적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고 보혈의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신분이. 여러분이 저를 보셔도 저는 머리도 크고 다리도 짧고 인물도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 머리는 더 큰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조건에 부합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았는데, 근데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고 계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내가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안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나의 가치는 어떠냐면 열등감도 있고 별로 보잘것도 없고 좀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우리를 다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그렇게 썩 그렇잖아요. 그렇게 썩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내가 딱 들어오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치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정체성은 실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 얘기했는데 베노퍼라는 이 아이의 인생 이야기, 이 아이가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의 가장 상처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막 뒤에서 비웃고 수군수군대고 몰래 따돌리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격려해주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듣고 교회에 이제 오게 됩니다.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죠. 예배를 마치고 축도 전에 이 아이가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이 된 거예요. 성도들 밖에 쭉 이제 서 있고 목사님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후퍼의 차례가 되었고 목사님이 악수를 하려고 또 손을 건네면서 이제 처음 보는 아이니까 넌 누구니라고 물었어요. 넌 누구의 아들이더라? 라고 묻는데 이제 교회 분위기가 싸한 거죠. 얘가 이제 사생아니까. 그러니까 따가운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느끼면서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여 있으니까 목사님이 탁 캐치하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내가 단번에 알아봤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아이의 인생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평생 이 아이는 사생아였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본 적이 없는 이 외로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깊이 있게 각인된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 목사님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깨달음이 이 아이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는 훗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테네시주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재선에 성공하고 신실한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돼요. 나중에 그가 자서전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라는 그 말을 들은 그 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내가 분명하게 믿고 인식한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도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권세와 축복은 자녀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권세는 자녀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는 부모에게서 오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존중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어울리면서 술과 음주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신분이 달라졌는데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자녀가 아니야.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나는 빛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분명한 신분이 정해지면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네가 이러해서 못났다, 네가 못했다, 네가 가진 거 없다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나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 안에 덮여진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존재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도 찬양인도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 자녀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참 많이 먹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먹지만 그때 통실통실했어요. 그래 지금 저희 둘째 노엘이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벗겨 보면 똑같아요. 머리 작은 거 빼고는 몸매가 똑같아요. 90년대 그때는 호텔 뷔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했어요. 제가 먹을 거 좋아하지만 그런데 가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 부모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카드사에서 특별 이벤트로 그 VIP 라운지를 이제 이용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라운지를 이용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화장실을 가서 먼저 비우고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갔다가 라운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입구에 딱 회원만 딱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이제 입구에 서성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저를 찾으러 오신 거죠. 지금 분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아들입니다. 아, 아드님이십니까? 아드님이 들어갈 수 있죠. 들여다 보내주더라고. 홀에 딱 들어오니까 진짜 제가 평생에 그렇게 신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된대. 저 깜짝 놀랐죠. 엄청 신나게 먹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 혜택 덕분에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나 혼자만의 자격으로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과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격에는 내 노력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물질이 좀 어렵다, 좀 지금 답답하고 힘들다,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바로 누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정확하게 말씀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바로 고백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질이 어려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임하는 것은 그분의 충만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충만에 딱 오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것을 믿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밤에 더 담대하시고 그런 하늘 아버지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